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 이 시간에는 최예지 렘넌트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세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에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에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어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에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집에서 화면 보면서 예배할 때도 다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미 찬송 다 불렀지만 찬송 부를 때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들 합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성경 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중요한 영적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배경. 어떤 배경을 말하느냐? 바로 나라라는 배경이죠. 무슨 나라를 말합니까?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배경,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반드시 두 가지 나라의 흐름이 있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 나라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 렘넌트들은 눈 뜨고 봐야 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학교를 많이 못 나가고 있잖아요. 어쨌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이 두 나라의 흐름 중에 어느 나라에 속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생각해야 되죠?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니까 불신앙에 빠지고, 이걸 놓치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 렘넌트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자같이 똑같이 살고 있는지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칭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예전에 있었던, 그렇게 오래, 이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 이야기를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돼요.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제자를 키웠던 그런 일들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헛되지 않았던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1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이곳으로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17장의 시작부터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에 대해서는 이따가도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바로 회당에서 전도를 했다. 그럴 때 회당에서 어떻게 전도했냐? 3주간에 걸쳐서 이 강론을 했어요. 강론이라는 것은 이제 강의를 말하는 겁니다. 강의를 했다. 말씀을 선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새 안식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주 동안 매 안식일마다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의 성경은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일까요? 뭘까요? 이 당시의 성경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 당시 신약 성경 아직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을 때는 아마 한 권도 쓰여지기 전인 것으로 전사님 알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 중에 한 권도 쓰이지 않았을 때.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자, 강론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새 안식일을 데살로니가에서 가자마자 회당으로 들어가서 강론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 그게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구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바로 이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됐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성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죄가 해결이 되고, 죄가 해결이 돼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중에 가는 곳이 천국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서론에서도 말한 것처럼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왜 부활하셔야 됐습니까? 부활의 권능으로서 마귀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강론한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순수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받고 이때부터 믿은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본문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고난과 능욕 중에 전달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방금 봤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요,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고난과 능욕 중에 전달한 게 이 빌립보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역은 무슨 사역이요? 데살로니가 사역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오늘 이제 우리 성경 본문은 전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금 여기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본 거죠. 그 앞서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자, 이 빌립보 어떻게 가게 된 것이냐? 성령 인도를 따라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간 곳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전도사님 성령 인도 받아서까지만 쓸 건데, 렘넌트 여러분 여기까지만 쓰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나중에 다시 보시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성령인도 받아서 간 지역이 빌립보다. 이렇게 노트 필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요. 바울과 그 바울이 속한 전도 팀이 어떻게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됐는지가 나와요. 처음부터 내가 빌립보 가야 되겠다. 데살로니가는 그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죠. 그래서 6절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다 지명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 다 모르죠. 몰라도 됩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는 아시아입니다. 오늘날의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터키는 아시아예요. 이쪽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아서 그 터키 안에서 그 아시아 지역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뭐 중국, 우리나라, 일본까지 포함되는 그 큰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북서부의 작은 지역을 말했어요. 그 안에를 아시아라고 그랬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소아시아예요. 아시아 마이너라고 그래서 아시아 메이저는 저 중동 지역을 말하는 거였고 네. 중국, 한국, 일본이 아시아다 이거는 나중에 생긴 개념이고요. 뭐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터키 북서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일로 가니까 성령이 막으시고 절로 가려고 하니까 누가 막으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밤에 이제 드로아는 트로이라는 지역이에요. 트로이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데 나오는 트로이라는 곳입니다. 해안 도시예요.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이. 어떤 환상이 보였어요? 바울에게 보인 환상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신호구나.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구나. 딱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지방으로 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 옛날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두 개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로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그리스 땅으로 딱 점프 뛰어서 바다거든요. 바다 건너서 에게해라 그러나요? 보스포루스 해협인가 거기를 딱 지나면은 첫 성이 어디다? 빌립보란 지역이에요. 그 첫 성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성령인도 하셔가지고 빌립보로 딱 마게도냐 지방으로 딱 해서 가라고 해서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딱 가는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났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뭐도 나타나요? 아주 극심한 환난도 그곳에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겪은 내용들이 이제 16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냐? 바울이 딱 갔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곳에 빨래터가 있었어요. 빨래터에 가서 거기 있는 여자들하고 빨래 이제 옛날에는 다 집안일 여자들이 했으니까 여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바로 이 14절에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누가 하는 겁니까? 렘넌트 여러분이 하는 거 맞아요.
행동으로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복음 받을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나오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여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믿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디아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희한하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막 쭉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는 좋은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귀신 들려서 미친 여자란 말이에요. 바울이요 며칠 동안은 그냥 참았어요. 여러분, 결박을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걸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그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나가버린 거예요.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 여자를 데리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여자가 점치는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흑암 문화 속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고통스럽든지 말든지 그 여자를 통해 돈을 번다. 그러면 무조건 장땡이에요. 그 여자를 귀신 쫓아내서 치유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 돈 못 벌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3절에 보니까 고발을 해서 유대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받지 못할 말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옥에 가두어서 많이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워서 가뒀어요. 바울과 이 같이 동역했던 신라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게 바로 흑암 가득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에 그렇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갇혀있던 바울과 신라가 밤에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옛날에는 간수들이 그런 책임을 졌습니다.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간수를 처형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뛰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바로 빌립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그 다음 행선지였던 데살로니가에 이제 복음을 전달했다. 그 이야기를 본문 2절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면서 바울이 특징적인 전도를 하게 돼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전도를 하냐?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자, 전부 뭐가 나오냐? 뭐가 나와요? 회당이 나와요. 회당. 자,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가자마자 어디서 어떻게 전도했다? 회당에서 전도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도 회당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도 회당에서 전도를 했어요. 영적 싸움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바로 회당이라는 응답이에요. 회당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는요, 다 뭐냐면은 마게도냐에 속한 거예요. 지금 16장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그리고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이 세 지역은요, 전부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전부 어디로 문을 여셨냐? 회당으로. 근데 마게도냐 지역이니까 외국이에요, 바울한테는.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회당은 어디만 있냐? 유대인이 있는 곳에만 있었습니다. 아무데나 유대인이 세우는 게 회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이 중심이 돼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래서 에베소 같은 지역에서는요, 여기는 이제 다시 아시아입니다. 에베소는 다시 아시아 지역이에요. 에베소에서는요, 분명히 회당인데 회당에서 서원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를 있었고요. 여기서는 1년,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총 2년 3개월을 여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기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뒤로 갈수록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일어나는 역사도 더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2년 3개월 동안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베소 사람들이 세우는 섬기는 우상이 있었단 말이야. 아데미라는.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대대적으로 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에다 공물을 바치고 또 사람들이 그곳에 아데미 여신을 새겨놓은 우상을 구입하고 그것으로요, 많은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려 2년 3개월 동안 계속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신상을 사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우상 숭배하면서 공물을 바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아까 빌립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에서도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귀신이 그 여자한테서 떠나가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을 매로 때리고, 본인들이 때린 게 아니고 그 감옥에서 때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하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막 농성을 벌일 정도로, 농성 막 데모하면서 거기서 아데미여 위대하도다 막 이거를 막 하루 종일 외치면서 저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들 손보자,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소요가 일어나면은 이제 위에서 문책을 당하니까 해산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인데 그 영적 싸움을 한 곳이 빌립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바울은 그러면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고 감옥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다른 건 상관이 없었어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막 돌을 던지고 나를 싫어하고 방해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랩런트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에 대해서 약간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러지 않지만 저게 도대체 뭐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서 음해하는 말을 했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래서 간사함으로 저들이 말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간사하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근데 어떤 거짓을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진리.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포장한 거짓 진리. 그리고 유대인이 봤을 때 안 믿는 유대인, 종교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거짓 진리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오직 이 예수가 바로 진리다 하는 것이죠. 아까 무슨 말했죠?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강론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율법 잘 지키라 그 말이 아니라, 제사 잘 지내라 그 말이 아니라, 착하게 바르게 살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희생의 제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다. 그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탐욕에서 나오는 동기를 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너네한테 뭐 복음이라는 걸 가르치고 예수라는 것을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줄 아냐? 그걸 통해서 너네들한테 돈 받아서 그걸로 살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연보를 잘 안 받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사례를 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음해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부정한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속임수라는 건 뭡니까? 이제 막 믿게 하려고 뭔가 부풀리거나 속이거나 말 그대로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입증했고 본인이 실천했어요. 그거는 내가 바른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복음이 진리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제대로 전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3절에 뭐 속임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위탁받는 랩런트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사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연보도 사례도 안 받고 이렇게 스스로 천막잔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 깨끗한 동기, 그래서 온전히 복음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복음보다 중요한 게 더 있습니까? 당연히 뭐 옷도 입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뭐 공부도 잘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늘 약속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자, 그러니까 본문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이 얘기를 또 해요. 아첨하지 않았다. 난 탐심을 갖고 있지 않다. 계속 말하자면 바울을 자꾸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증언해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암흑의 렘넌트는 진짜 내가 세운 전도자다. 이것을 다른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복음 듣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전도자로 세움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증언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바로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전도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그러니까 서신서를 많이 썼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많이 썼잖아요. 바울이 곳곳에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우리의 열매다. 너희가 우리의 상급이다.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증언하신 증거가 너네들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 대상자들,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이 가슴속에 진짜 이 뜨거운 복음, 소중한 복음, 소중하게 최고의 가치로, 유일한 가치로 딱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못 오고 뭐 활동도, 지금 렘넌트 대회도 전부 여러분 방송으로 이렇게 잘 시청하셨죠? 이것은 재앙이에요, 여러분. 재앙. 재앙이니까 큰일 났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전부. 여러분, 이 재앙은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누가 해결해요, 이 재앙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은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바로 복음 가진 자로부터 해결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전도 앞에서도 얘기했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전도자가 가서 복음 전하면 다 믿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앙 문제 해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복음 가진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배경.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 세상 나라를 이기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것으로 매일같이 마음을 무장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정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것을 날마다 말씀의 묵상과 정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매일의 확신으로 이어지고 그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주변의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세밀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기도 전도의 뿌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여러분 마음 담아서 계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 뜻 이루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니 나의 생명 다해.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전부 영상으로 참여하셨죠? 네, 모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이 WRC 우리 렘넌트들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녹취한 것을 찍어서 우리 초등부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뭐 전도사님이나 뭐 우리 부장 권사님이나 누가 뭐 이렇게 합시다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전부. 그래서 뭐 물론 뭐 엄마가 시켜서 올렸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렇게 WRC가 중요한 것은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이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한 해를 또 그 이상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오후 예배, 3부 예배죠. 2시 반이죠. 3부 예배는요. 윤성종 선교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찬양 문화 선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윤성종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셔서 앞에서 이렇게 사역 보고도 하셨고 또 전에도 이와 같은 그 시간을 진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문화 선교 예배에 모든 렘넌트들 다 같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치유, 문화 서밋 되는 미래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미리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경 구절 암송과 1분 구원의 길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김민재 렘넌트가 성경 구절 암송, 그리고 나수진 렘넌트가 1분 구원의 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저주, 재앙, 고통이 와요. 이 모든 문제의 배후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상 숭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 문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아요. 육신 문제.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가요. 내세 문제. 나에게서 끝이 아니라 영적인 저주가 대물림 돼요. 후대 문제.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참 왕.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지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인 것도 모르고 사단의 손에 잡힌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 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기도 응답. 주의 이름에 사단이 떠나가요. 흑암 결박. 주의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요. 천사 도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 백성. 이제부터 나를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세계복음화. 네, 우리 나신 랩런트가요 3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이 아니라 3분 구원의 길을 해줬습니다. 네, 고맙고요. 다른 랩런트들도 이제는 특히 5학년, 6학년은 이제 1분 구원의 길로 만족하면 안 되고 3분 구원의 길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체 구원의 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누림의 내용으로 전달하는 구원의 길이라야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각반 랩런트들과 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포럼을 하시던지 아니면 전화 통화로 포럼을 하시던지 최소한 카카오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포럼을 꼭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선생님들과 충분히 말씀과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그 속에서 살면서 했던 고민과 또 그 고민 가지고 했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꼭 진솔한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선생님과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